자, 모로나에서 1장부터 한번 보시죠. 오늘 배경 설명을 먼저 합니다. 모로나에서 1장부터 보시죠. 이 모로나에서는 1장부터 몇 장까지 구성되어 있죠? 10장이요. 모로나에서 1장부터 해가지고 10장까지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모로나에서 1장 앞에 서문을 한번 보십시오. 모로나에서 제1장 서문 맨 앞에 보시면 거기 모로나이가 레이멘들의 유익을 위해 기록함 이렇게 되어 있어. 모로나에서 1장부터는 누가 기록했느냐? 누구가 기록? 모로나이. 모로나에서 1장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2장도 마찬가지, 3장, 4장, 5장, 6장, 그죠? 6장까지 모로나이가 기록합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6장 여기까지는 모로나이의 기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로나이 기록입니다. 그러면 7장에 보게 되면 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7장 1절. 지금 모로나이서를 분해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나 모로나이는 신앙, 소망 그리고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신 나의 붙인 몰몬의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를 기록하노니 역시 7장도 누가 기록한 거죠? 모로나이 기록한 거예요. 모로나이서 7장도 역시 모로나이의 기록이에요. 재밌는 건 뭐냐면은 1장부터 6장까지는 모로나이의 자신의 기록인 거에 비해 가지고 7장은 모로나이 기록했는데 누구 가르침을 기록한 겁니까? 그렇지, 자기 부친. 여기 보면 나의 부친 몰몬의 말씀 가운데, 그죠? 이게 모로나에서 7장은 저 모로나의 부친입니다. 모로나의 부친인 몰몬의 가르침을 전한 거예요. 그죠? 그게 7장. 이렇게 모로나에서를 분해하면 그렇게 됩니다. 7장은 모로나이가 역시 기록을 했는데 주된 내용은 누구의 가르침이냐? 아버지의 가르침. 아버지 몰몬의 가르침.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가볼까요? 모로나에서 8장. 자, 모로나에서 8장도 봅시다. 모로나에서 8장. 그 서문을 보시게 되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모로나에게 쓰신 뭡니까? 나의 붙인 몰몬의 서한이니. 그죠? 그러면 8장은 누구 기록이에요? 아버지 몰몬의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몰몬의 기록이에요. 몰몬의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몰몬, 그러니까 결국 8장은 몰몬, 아버지의 기록을 모로나이가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자체는 누가 쓴 거냐? 누가 쓴 게 되죠, 그럼? 아버지가 쓴 거예요. 그걸 어태치먼트, 덧붙인 거예요. 모로나이가 파에 덧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8장은 아버지 몰몬의 기록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쭉 넘어가서 9장도 봅시다. 모로나이에서 9장. 9장도 어때요? 여러분 9장 위에 보시면 됩니다. 위에. 그럼 뭐로 되어 있어요? 바로 위에. 9장 위에. 그의 아들 모로나에게 보내는 몰몬의 두 번째 사. 역시 모로나에서 9장도 누구 기록입니까? 몰몬의 기록이에요. 아버지 기록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모로나에서 10장으로 갑니다. 모로나에서 10장. 이 10장은 누구 기록입니까? 1절 보면. 모로나이요. 이제 나 모로나이는, 그죠? 여기 1장 1절, 여기 모로나이의 기록이네. 모로나이의 자신의 기록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로나이서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어때요?
1장부터 7장까지는 누구 기록이 되는 겁니까? 모로나의 기록이에요. 8장하고 9장은 누구 기록이 됩니까? 아버지 몰몬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 10장은 누구 기록입니까? 모로나의 기록이에요. 그럼 모로나의 기록에 대해서 이제 눈에 들어오죠. 1장부터 6장까지는 모로나의 기록인데 7장은 누구 가르침이에요? 아버지 몰몬의 가르침을 모로나이가 덧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9장은 뭡니까? 아버지 몰몬의 서신들이. 그 다음에 10장은 모로나이 자신의 기록으로 몰몬경을 마감한 거예요. 모로나이의 기록서에 관한 걸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봅시다. 또 재미있어요,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모로나이서 1장을 한번 봅시다. 그 1장을 보게 되면 그 서문에, 요약문에 연대가 나오죠. 네. 연대가 뭘로 나옵니까? 401년. 401년부터 421년. 그럼 모로나이가 아버지 몰몬과 함께 쿠무라 언덕에서 마지막 전투가 있었죠? 네. 그 마지막 전투가 있었을 적에 연대가 몇 년입니까? 그 마지막 쿠무라 전투가 그 끔찍한 전쟁이 있었던 게 그게 주후 몇 년에 있었죠? 여기 모로나에서 1장 1절에는 401년부터 421년이니까 대략 쿠무라 전투가 언제 일어났죠? 몇 년도쯤에? 자, 찾아봐요. 몰몬서 6장에 나옵니다. 자, 몰몬서 6장에서 마지막 쿠무라 전투가 쿠무라 언덕에서 몇 년도에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385년이에요. 그 여러분 그 6장 5절 한번 봐요. 그 몇 년이 나옵니까? 몰몬서 6장 5절에. 몰몬서 6장 5절 보면 몇 년이 나와요? 주후 384년경에 백성들이 쿠무라 언덕에 모인 거예요. 쿠무라 언덕에서 이들이 멸망된 추정연대는 몇 년이 되는 거예요? 멸망연대는 주후 385년경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로나이서 1장 1절 보면은 그 앞에 서문에 보게 되면 연대가 뭘로 나와요? 주후 401년부터 421년으로 나오잖아요. 그 결국 몰몬경의 역사는 앞에 니파이 전서부터는 그 몇 년이 돼요? 니파이 전서는 주전 600년부터 주후 421년까지. 약 몇 년의 역사의 몰몬경은? 약 1000년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약 1000년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흥미있는 건 뭐냐면 이 전투에서 385년에 몰몬경에 니파이 백성이 다 멸망했어요. 니파이 백성이 다 멸망한 거예요. 다 맞아 죽었다고. 그런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한번 보세요. 이제 나 모로나이는 야렉 백성의 기록을 요약하기를 마친 후에 내가 더 기록하리라고 생각지 아니하였으나 왜냐하면 내가 아직은 죽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385년부터 기록이 지금 401년에서 421년이니까 아마 모로나이가 명을 달리한 거는 아마 421년까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록을 남기 여기도 아직은 내가 죽지 아니하였고니까 되게 지금 최소한 몇 년이 끝난 겁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약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최소한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여기 400에서 385 빼면 15. 최소한 15년 이상은 지금 생존해 있는 거예요. 기록상으로 보게 돼요. 쿠무라 언덕에서 385년에 멸망이 됐는데 모로나서 일정에는 나는 아직 죽지 아니하였고 마지막 전투 이후에 최소한 몇 년은 살아남은 겁니까? 15년 이상은 생존한 거예요. 15년 이상. 그러니까 여기 20년이 덧붙여져 있으니까 아마 최소한 35년 정도는 더 살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아마 그 뒤에는 레이멘 수색대에 의해 가지고 아마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게 모로나이만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전쟁이 끝나고 그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의 다 맞아 죽었거든. 그럼 모로나이만 혼자서 15년 이상 생존한 기록에 모로나서 1장 1절은? 레이맨들도 당연히 레이맨들은 살아남았죠. 엄청 살아남았죠. 여기 코모라 전투에서 생존한 니파의 백성 가운데 오직 모로나이만 지금 15년 이상 생존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를 알리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리파인들이 살았다고 봐요. 그렇죠. 또 기록을 봅시다. 2절 봐요, 한번. 거기 한번 보세요. 2절. 이영희자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는 보라. 이는 보라 그들의 전쟁은 그들끼리 심히 격렬하며 그들의 정오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려 아니하는 모든 리파인을 죽임이라. 그 2절 맨 끝에 보면 레이민들이 아직도 수색하고 있는 거죠. 누굴 수색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리파인들을 전투가 끝난 15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샅샅이 뒤지고 있는 거죠. 죽이고 있는 중이. 그 가운데 누가 살아남고 있는 겁니까? 모로나이가 살아남아서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거. 그게 결국은 420년경에는 결국은 멸종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죽은 거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로나에서 1장에서는 모로나의 생존에 관계되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기록을 볼 수 있다는 거. 쿠모라의 전투가 대략 주 385년경에 끝났는데 그때 모로나이와 일부 리파이인 백성들이 살아남았지만 결국은 계속해서 추적당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지금 기록을 좀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록을 남기는 것이 여기 보게 되면 아마 주 400년부터 421년 사이에 모로나이가 이 기록을 좀 정리해가지고 요약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봐요. 2장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대륙을 방문해가지고 제자들을 불렀다는 기록이 있죠. 제자들을 불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에 관한 기록이 제3리파에 나와요. 그죠? 제3리파 18장 한번 가볼까요? 제3리파의 18장. 제3리파의 18장을 한번 봅시다. 봤습니까? 네. 제3리파의 18장 36절 한번 봐요. 36, 37절.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3리파의 18장 36절 37절 한번 볼게요. 고대 미대륙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미대륙을 방문하셔가지고 거기 제자들을 선택했거든. 그 제자에 관한 기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일임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36, 37절. 이렇게 되었으니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그 손을 택하신 제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대시되 저들 모두에게 손을 대시기까지 그리하시고 저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저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나 그가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증거하지 못하였으나 제자들은 예수께서 성신을 줄 수 있는 권능을 저들에게 주셨다고 증거하였으니 이 증거가 참됨을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감사합니다. 이게 독특한 기록인데 여러분 36절 보세요.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마치고 나서 그 손을 그 택하신 제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대시되, 그죠? 다시 모로나에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 한번 봐요. 봤어요? 네. 그래서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로나에서 2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안희숙 자매님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제자들 곧 그 택하신 열둘에게 그 손을 얹으셨을 때 하신 말씀이다. 또 저희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간절한 기도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를지니 너희가 이렇게 한 후에는 너희가 안수하는 자에게 성신을 줄 권능을 갖게 되리라. 또 내 이름으로 너희는 이를 줄지니 이는 그와 같이 나의 사도들이 행함이니라. 감사합니다. 그러면 미대륙에 방문하셨을 적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손을 대셨다고 되어 있죠. 그 손을 대신 제자들이 미대륙에 궁극적으로
뭐에 해당하는 직분을 갖고 있는 특별한 증인이라는 걸 시사하는 거죠. 이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누굴 지칭하는 것 같습니까? 사도라는 표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제3니파 18장에는 기록이 없어요. 제자들이만 나온다고. 근데 모로나에서 2장 2절 맨 끝에는 뭐가 나옵니까? 나의 사도들이 행함이니라. 따라서 그 제자들이 바로 누구냐? 미대륙의 사도들로 성임됐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이 기록은 모로나에서 2장 2절에만 나와 있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나의 사도들이라고 직접 기록해서 모로나에. 그러니까 앞에서 보게 되면 여기 2장 2절 보게 되면 2장 1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제례로 택하신 12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12래요. 12인데 이거 제자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제자들. 근데 2장 2절에는 모로나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사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나의 사도들. 그래서 예수께서 미대륙에 방문해가지고 택하신 12 제자는 호칭이 제자지만 실제적으로는 미대륙 몰몬경 백성들이 뭐에 해당한다? 사도. 12사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로나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른 기록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끝에 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클라이막스거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2절 보면 사도들이라는 호칭 말고 사도들에게 가르친 가르침 가운데 두 번째 줄 보면 너희는 간절한 기도로 또 기도 방식이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르지니. 의식은 어떻게 수행하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르니까.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르지니. 그죠? 의식을 수행하는 집행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아들의 이름으로 그리스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르고 이제 아버지 이름 부르고 그리스의 이름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자, 이제 3장을 또 보고 갑시다. 이 3장도 재미있어요. 이 3장 보면 교회의 장로나 일컫는 제자들이 제사와 교사를 성임하는 방법이라.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2절부터 어딜까지 읽는가 하면은 3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윤기열 형제님, 2절, 3절 한번 읽어봐요. 3장.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한 후에 그 손을 그들에게 얹고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그대를 제사로 성임하노라. 또는 만일 교사이면 나는 그대를 교사로 성임하노라. 이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끝까지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얻는 제사함을 전파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또 한번 볼게요. 여기 먼저 의식을 집행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인간이 있어요. 여기 인간. 여기 하나님 계시고. 인간이 하나님께 되돌아가도록 마련되어져 있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두 가지 경로를 지상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 경로가 뭐죠? 의식. 감사합니다. 의식. 어디는 시스라고. 의식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마련해 주신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의식. 다른 하나는 뭐냐? 성령이. 그래서 의식과 성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되돌아가도록 마련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는. 여기 내용을 하나 봅시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미대륙에 방문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제사와 교사를 성임하는 방법이다.
한번 찾아볼게요. 이것도 같이 공부해볼게요. 여기 보면 3장 2절부터 3절 보면 저 의식을 집행하는 방법이에요. 의식을 집행하는 방법. 우선 거기 보게 되면 한번 봐요. 거기 봐요. 거기 뭐라고 있는가 하면은 누구께 기도합니까? 2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그렇죠. 첫째, 첫 번째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3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행할 미대륙에 몰몬경의 이 니파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진 방법이에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뭐가 나와 있느냐?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 이름으로 집행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죠? 거기 3절 첫 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집행함. 세 번째. 자, 우선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집행하는데 손을 그들에게 얹고, 그죠? 성인 된 사람에게 손을 얹는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뒤에 3절 보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그대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로 성임하노라. 또는 만일 교사이면 나는 그대를 교사로 성임하노라. 그러니까 성임 받는 자입니다. 성임 받는 자. 성임 받는 자에게 그죠? 여기면 성임 받는 자에게 그 직분을 뭐 합니까? 성임 받는 성임 받는 자에게 이 직분을 성임해 주는 거예요. 성임 받는 자에게 직분을 명명해 줍니다. 어쨌든 직분의 성임함 이렇게 간단히 줄여서 그 다음에 이제 3절 뒷부분에 가면은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끝까지 그 이름을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전파하고야 합니다. 결국 간단한 뭐가 들어갑니까? 축복이 들어가는 겁니다. 간단한 축복. 영의 인도에 따라서. 영의 인도에 따라 간단한 축복과 훈계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영의 인도에 따라 가지고 간단한 축복과 훈계의 말씀을 집행하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뭘로 마칩니까? 3절 맨 끝에 뭘로 마쳐요? 그리스도로 집행한 다음에 아멘으로 마치는 거예요. 아멘으로 마침. 이게 의식을 집행하는 순서에 모로나에서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의식을 집행할 때는 아버지를 부르고 누구의 이름을 집행해요? 예수 그리스도 집행하고 성임 받는 데 직분을 명명해서 그 직분에 성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간단한 축복, 영의 인도에 따라 축복과 훈계의 말씀을 영의 인도에 따라 덧붙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수행한다고 그러고 뭘로 마감해요? 아멘으로 마감하는 거예요. 고대 기록이에요. 오늘 회복되는 게 있어서 같은 방법으로 하죠. 됐죠? 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의식이라는 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의식은. 이거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께 되도록.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3장에 여기 성임할 때 언급되어 있는 표현이 여기 지금 제사와 교사라고 언급되어 있죠? 네. 그죠? 제사하면 제사로, 교사하면 교사로 명명해서 성임한다. 그죠? 근데 우리 야고보서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8절 한번 볼까요? 비교. 야고보서 1장 18절 봐요. 찾았나요? 야고보서 1장 18절 찾았어요? 찾았습니까? 네. 이승미 형제님 한번 읽어봐요. 야고보서 1장 18절. 나 야곱과 나의 아우 요셉이 미카의 손으로 이 백성의 제사와 교사를 선물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뭐가 나옵니까? 여기도 제사와 교사가 나오네. 그죠? 지금부터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제사와 교사, 그리고 모로나에서 3장에 나와 있는 제사와 교사는 어떻게 다른지 의견을 좀 나눠보시죠. 됐습니까? 시작하십시오. 혜림씨 이쪽으로 가서 승민이 세 명이 같이 디스커션하고, 팀장은 승민이가 해. 셋이 같이. 제사 교사는 어떻게 다른 건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됐습니까? 정상훈 형제면 같이 이렇게 두 분이 사이좋게 하고, 여기 두 분이 같이 하시고. 아, 그럴 겁니다. 네 분이 같이 해요. 알겠어요? 여기 같이 하십시오. 신자는요, 안색에 앉아서 같이 네 분이 하십시오. 윤기열이 거기는 3부자가 같이 하고, 거기가 팀장이야. 여기서 팀장은 안자민이 팀장이에요. 자,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요. 어떻게 다른 건지, 공은 같은 건지. 고대 때잖아. 고대 때지만 여기서 손꼽아야 돼. 근데 교사 대사가 아론신권의 교사 대사가 아니고 아론신권의 대사. 신권의 이거는 이제 대사교사 백성들 가는 그 찾아내네. 그렇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좀 이 시대는 그림이 오신 후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아직 예수님 몸을 오셨고 원천 그러니까 근데 아닌데 여기서 야고보서 1장 18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1장 18절은 성경이라고 모르나스는 지금 5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야고보서에는 아론 신권이 있는데 신권을 사용하고 신권은 있는데 사용하지 않아. 여기에 쓰더라고요.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야고보서는 아론 신권을 아론 신권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지.
되실 것만 내면 되지. 거기서 말하나 어디가 가르쳤지. 미세 그게 나타나기 전과 후에 그 계기가 설명하는데 야고보서 결혼하에서 야고보서에 있는 아는 증권은 필자를 읽는데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지도자로서 그런 역할인 것 같고 그죠? 모르나요? 지금 우리가 똑같은 방법. 지금 똑같이 그걸 말하는 거야? 자, 이제 정리해 보십시오. 3분 후에 의견을 한번 모아보죠. 주님이 오기 전에도 이미 유명이가 20번 아니 야곱이 목 위하여 아끼잖아. 대신 뻔히 아름식 분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용을 안 했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사용하지 부활에서는 믿음을 그래서 지금 부르는 거는 지금 지도자를 근데 신권은 계속 안 살면 아무 신권이면 하는 그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나를 엘마도 제사를 하니까 앞에서 제사 대신 거가 소식권이 다 사용이 똑같다. 된다. 싶겠죠. 처음 나는 것도 모로나이도 일길이 있었는데 일단은 모로나이트는 사도 밑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사 교사 그러면 맞는 것 똑같다. 같아요. 그 역사 시대에는 사도는 없었잖아. 이 시대는 호시 전이니까 호시 그리스도 오시 전에는 12제를 사용 안 했어. 그러니까 예루 감난자이지. 그러니까 대신 것만 하나님의 대신 거죠. 족자. 여기 보자. 이게 이제 사도 이후에 사람들이니까 소신권이 있어. 예수가 없이 대신 것만 하는 거지. 이때 시대에 제사교사는 한결대사를 미대류 대사를 대신권이 있었고 저쪽에는 아름식권이 아니지 부대륙에 대신권이 아브라함으로 이루어진다 여기 세대 건데 아름식권. 자, 됐습니다. 이제 앞에 보십시오. 자, 이제 그만 의견 정리하고 좀 의견을 좀 모아봅시다. 좀 모아보죠. 여기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제사와 교사 표현이 나옵니다. 즉 야곱은 그 기록에 보게 되면 형에 의해 가지고 제사와 교사로 임명되었다는 기록들이 쭉 나와 있고, 그 모로나에서 3장 2절 보면 성인 받는 자에게 직분을 부여하거나 그 직분에 대해서 이제 지명하거나 부여하는 때 이제 제사와 교사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그죠? 힌트는 야고보서는 주전이고, 알겠어요? 모로나에서는 주후 기록이에요. 주전 주후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이전의 기록이 야고보서고, 모로나에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분으로 미대륙에 오신 그 이후 기록이라. 자, 그럼 조금 그 부분을 들어가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때? 이승민 형제 어떻게 의견을 좀 모아봤나? 논쟁이 심해 보이던데. 네,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앞에서 제사 교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딱 신권의 제사 교사라는 느낌보다는
가르치는 그냥 성별의 제사교사의 느낌. 하지만 여기 모로나에서는 말 그대로 신권의 그 성인 딱 하는 거니까 제사교사, 그 제사교사. 제사교사, 마론 신권의 제사교사. 네. 그리고 보니까 여기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께서 아론 신권을 사용하지 않았대요. 그 야곱서 시대에는. 그러면 야곱서 시대에는 멜기세덱 신권이 있었으니까 성별만 하면 되겠죠. 그럼 그 당시에는 아론 신권이 없었나? 아니 사용하지 않았다는데. 멜기세덱 신권이 있으면 아론 신권을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내 얘기는 사용할 필요 없다니. 그 당시에 저 야곱서 저 당시에 니파이가 저 의식을 집행할 당시에 멜기세덱 신권만 존재했고 아론 신권은 존재 안 했냐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론 신권은 멜기세덱 신권에 그냥 포함이 되는 거니까. 멜기세덱 신권이 그게 두 개가 다 존재했다. 아론 신권도 있는 근데 그 당시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 좋습니다. 지금 구별할 필요 없죠. 그렇죠. 승민이 지금 혈색이 좀 붉은죽죽해져서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것 같아. 어떻게 기열이는 어떻게 의견을 모아가죠? 저희도 비슷한데 그냥 주전하고 주후 차이를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뒤에 있는 그 모로나에서 나온 제사와 교사는 성찬을 준비하기 위한 신권 직분. 아론 신권의 직분이고. 네, 그때 이제 바뀌었고 앞에는 성별이었다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딱 그냥 신권 직분 이런 게 아니라 부름의 일종. 부름의 직분이다. 그럼 기열이 생각에는 어때? 그 주전 니파이가 기록했나 의식 집행 그 당시에도 아론 신권이 존재했다고 생각하나? 어때? 의견을 나눠봤을 적에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옆에 있는 두 반원은 별로 반응은 안 보이네. 좋습니다. 안자매님 어떻게 의견을 좀 모아봤습니까? 이 두루두루 의견은 다 나왔는데. 네, 거의 다 해야 것 같고요. 네.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그때 시대에는 그러면 뭐 소신권이 있었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이렇게 제3니파이 11장에 보면은 미데르게 소신권이 조직됐다고 얘기하셨고요. 방문 전에는 그 모세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야 되나? 근데 이제 방문하신 후에는 그 복음의 시대, 그리스도 복음의 시대가 되면서 이제 재조직, 완전한 교회 조직을 하셨다고 해서 아마 뒤에 하신 것처럼 성별과 성임의 차이가 이제 혹시 정상영 좀 뭐 덧붙이고 싶은 거 없어요? 얼굴 피고. 그때 야곱 시대에는 이제 멜기세덱 신권으로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셨는데요. 그때 성별이란 말은 아마 가르치는 직분, 교사 직분 있잖아요. 가르치는 직분에 성별한 것으로 부름을 준 것으로 제가 이해했고요. 뒤에서는 성임이라 나오는데 이제 성임이란 말, 이 단어는 신권은 성임을 통해서 온다고 배웠걸랑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교사는 아마 아론 신권의 교사 제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야기한 내용 중에 니파이가 몰몬경 시대에 집행한 건 멜기세덱 신권에 오겠는데 그러면 그 당시는 주전 아닙니까? 예. 그 주전이면 이 구약의 모세 시대 이후인데 그 모세스 이후에는 어떤 신권으로 관리됐습니까? 아론 신권인데요. 그러면 미데르게 멜기세덱 신권은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멜기세덱 신권 이하이가 뭐 아담서부터 다 대신권이 몇 년 이어 내려온 거잖아요. 아니 지금 자, 절 보세요. 이럴수록 어떻게 합니까? 침착해야 돼. 앞에 보세요. 이분들이 주전 600년경에 시드기야 왕 치세 첫 해초에 머물고 있다가 주전 600년경에 미대로 건너온 백성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성의 올벌제 리하이가 그 당시에는 어느 신권의 관리를 받았냐고. 대신권. 아론. 선지자가? 그때 어떤 신권의 관리를 받았습니까? 모세에 의해 대신권이 승계가 됐네요? 아니요. 승계가 안 됐습니다. 소신권.
아론 신권으로 관련돼 있잖아요. 근데 리아의 일행은 주전 600년 미대륙으로 왔네. 그 미대륙으로 와가지고 집행한 기록은 여러분 지금 멜기세덱 신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신권을 내가 이제 누가 갖고 온 거예요? 네? 리아이는 그럼 대신권으로 당시에 아론 신권을 관리를 받았는데 리아이는 대신권을 어떻게 소유했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네? 선지자로 부름받았으니까. 선지자로 부름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앞에 보세요. 이제 신권의 경로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 학기에 강의를 하는 샘플을 보이겠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앞에 보세요. 모세 이후에 사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론 신권 계승만 허락이 됐고 대신권의 허락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하늘이 필요에 따라 가지고 멜기세덱 신권을 의로운 당신의 종들에게 선지자에게 별도로 송임했습니다. 다른 선지자에게 송임될 수도 있고 오늘날 회복된 교회에서 아론 신권과 대신권은 하늘에서부터 회복됐죠. 하늘의 문이 열려고 회복되었을 것과 똑같은 과정으로 아마 하늘에서 송임된 특별한 종이 와서 송임했을 경우도 있어요. 기록은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리아이는 특별한 방법에 의해 가지고 주님의 뜻에 의해서 대신권에 송임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동시대에 예레미야나 이런 다른 선지자에 송임이 됐는지 하늘의 문이 열려서 지명된 천사로부터 송임됐는지는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분의 방식에 따라서 합당한 절차에 따라 멜기세덱 신권에 송임된 것만은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른 선지자에서 송임이 되었는지 하늘의 문에 열려 송임되는지는 정확한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정확한 건 아니지만 가장 큰 사체에 가까운 의견은 회복된 교회에서 하늘에서 지명된 천사들에 의해서 송임된 것처럼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되었던 기록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 보게 되면 리아이가 앞부분의 기록 보면 불기둥에 쌓여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돌아와 쓰러지는 영적인 관한 기록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추하는 학자들은 혹 대신권에 관련된 거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러운 개인적인 의견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건 그분의 특별한 방법에 의해 가지고 하늘로부터 송임되었다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대륙으로 갈 적에는 대신권의 권능을 갖고 미대륙으로 간 거예요. 따라서 아론 신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권으로 다 집행됐어요. 그러면 아론 신권은 언제 회복됐죠? 미대륙 백성들에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문을 하시기 전 주저는 모세 율법화의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미대륙을 방문하실 경우에 침례를 다시 받으라고 그랬죠. 네. 재침례 기록이 있다고. 그것은 그리스의 복음 후에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다시 재조직된 거예요. 그때 아론 신권도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모로나에서에 나와 있는 저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미대륙을 방문한 다음에 그분의 온전한 거기가 다시 재조직된 겁니다. 재조직되었을 적에 문자 그대로 아론 신권과 대신권 두 개가 다 아론 신권 두 개가 다 존재하게 됐고 그 아론 신권을 성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임하는 과정에 대해서 묘사한 기록이 모로나에서 3장 2절의 기록이에요. 저기서 나와 있는 제사 교사는 아론 신권의 반차에 따른 신권의 직분, 아론 신권의 제사 교사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야곱서에 관해서는 아론 신권이 존재하지 않았고 멜기세덱 신권으로 집행됐기 때문에 저거는 신권의 직분이 아니라 오늘날 이야기하는 부름의 직분에 성별된 거예요. 오늘날 지도자, 영혼으로 성별된 거예요.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하는 그런 지도자의 부름에 성별된 거예요. 부름에 성별된 거예요. 그러나 모로나에서 나와 있는 것은 신권의 직분에 성임된 거예요. 됐습니까? 네. 이게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몰몬경이 니파의 백성들의 신권의 계보는 주전 그리스도께서
미대륙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멜기세덱 신권의 관리를 받았지만 아론 신권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그래서 조셉 필링 스미스 선생님이 아론 신권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리스께서 미대륙을 방문하신 다음에 그리스의 복음 위에 그분의 교회를 다시 세우신 거예요. 종전까지는 모세 율법하에 있는 교회에서 그래서 다시 그분이 오셔가지고 복음 가운데 교회로 정립하신 거예요. 그때 아론 신권이 다시 조직이 된 거예요. 그 온전한 교회 시스템을 갖게 된 거예요. 교수님 여기에서 지금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께서 리파인들이 구주의 방문을 받기 전에는 아론 신권을 사용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아론 신권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 설명이. 그 설명 같은 내용. 흥분하지 마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선지자들은 다 멜기세덱 신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승민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거 같아서. 그럼요. 선지자는 거의 대부분이 대신권을 소유하고 거의 대부분이 예외도 있습니다. 누가 있지? 침례 요한은 무슨 신권 갖고 있었나? 아론 신권. 대신권 소유자였나? 아론 신권. 그러면 대신권 소유자가 요한이 왜 선지자예요? 선지자죠. 주님 앞에서 길 닦는 선지자는 잖아요. 스가랴는 조금 대제사장이 어떻게 아론 신권을 갖고 있습니까? 자, 이럴수록 어떻게 합니까? 심착해. 침례 요한에 대한 누가의 기록에 보게 되면 여인이 낳은 자녀 중에 제일 큰 자가 있습니까? 제일 큰 자가. 근데 신권을 뭘 갖고 있었습니까? 아론 신권. 아론 신권 소유자였죠. 대신권 안 갖고 있었고, 그죠? 네. 예, 선지자가 꼭 대신권을 다 소유하는 거 아니에요? 예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주님의 특별한 신권을 갖고 있는 특별한 방법이에요. 침례 요한은 아론 신권만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침례주고, 그죠? 네. 예수님을 침례주고 주님의 길을 미리 앞서서 대행하고 그런 특별한 일라이오스 권능을 갖고 있는데 이걸 준비하는 권능이라고 해요. 내 뒤에 오는 더 큰 분이나 권능을 앞에서 미리 준비하고 길 닦는 이 특별한 권능을 고대부터 일라이오스 권능이라고 했는데 이건 별도로 성임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회를 보면 난지 8일 만에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성임됐다는 기록이 나올 거예요. 그것은 일라이오스 권능에 성별된 거예요. 성임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세에 침례받고 오늘 아론 신권 받는 것처럼 적정한 영역을 나이에 이르렀을 때 아론 신권을 수하고 있는 합당한 선지자에 의해서 아론 신권에 부여됐을 거예요. 그건 계시만 가능해요. 우리 계시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됐습니까? 이 신권의 이런 계보를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 뒤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성임하고 성별을 공부했죠? 네. 성임하고 성별이 어떻게 다른 용어입니까? 뭘 성임이라고 그러고 뭘 성별이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성별했다고 그러고 성임했다고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성임하고 성별을 어떻게 정리하지? 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경전 안내에서 한번 찾아봐요. 경전 안내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응? 자, 성별하고 성임하고 찾아봐요. 경전 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네. 우선 성별부터 먼저 찾죠. 몇 쪽이 나옵니까? 139. 성별부터 찾아요. 139쪽 한번 봅시다. 139쪽. 찾았습니까? 네. 거기 보면 성별, 세팅, 어파트라고 나오네. 찾았어요? 네. 윤수리 형제 한번 읽어봐요. 거룩한. 한번 쭉 읽어봐.
거룩한 목적을 위해 선택되어 부름에 임명되는 것. 이 임명은 합당한 권세를 가진 사람에 의한 안수로서 교회 조직 내에서 특정한 봉사에 임하게 하는 것이다. 성교될 때에 오직 신권 정원회를 감리하는 이들에게만 열쇠가 주어진다. 신권 정원회 회장 이외에 다른 위치에 선별되는 사람은 신권 축복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 축복과 함께 열쇠가 주어지지는 않는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별이라는 건 거룩한 목적으로 선택되어 부름에 임명되는 거. 부름에 임명되는 거. 알겠습니까? 네. 이게 부름에 임명되는 걸 우리가 뭐하냐? 성별된다고 그래. 예를 들면 상호보좌 회장으로 성별되는 거예요. 그 부름에 여기 임명되는 거거든. 초등회 회장, 청남 회장, 됐죠? 장로정원 회장, 전부 성별이라고 그런 부름에 여기 나와 있는데 임명되는 거예요. 부름에 임명되는 어떤 거룩한 목적으로 선택돼 가지고 부름에 임명되는 건 전부 세팅 어파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임으로 갑시다. 성임은 142쪽에 있네요. 그죠? 찾았습니까? 네. 142쪽. 민정이 한번 읽어볼까? 거기 권세 또는 쭉 한번 읽어보라. 권세 또는 직분을 지명하거나 부여하는 것. 주의 교회에서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예언에 의하여 그리고 권세 있는 자의 안수에 의하여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아야만 한다. 사람이 성임에 의하여 권세를 받았더라도 그 권세에 대하여 특정한 열쇠를 지니고 있는 자의 지시 아래 그것을 사용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 권세 또는 직분을 지명하거나 뭐 하는 겁니까? 부여하는 거예요. 이걸 성임이라고 그래요. 성임이라는 거는 권세 또는 직분을 지명하거나 부여하는 것. 그래서 주의 교회에서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예언에 의하여 그리고 권세 있는 자 안수에 의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야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 모로나에서 3장 2절 3절 나와 있는 것이 대표적인 거예요. 자, 앞에 보세요. 그러니까 아론 신권의 제사직에 뭐 하는 겁니까? 성임하고. 알겠어요? 성임하고. 됐습니까? 성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다른 부름이 있으면 그 부름에 해당되는 거. 즉, 아론 신권 회장단의 제1보조에 뭐 성별하노라. 뭐 예를 들면 그 부름에 관계되는 건 성별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이건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뭐 아론 신권의 교사직에 성임하고 또 뭐 회장단에 뭐 아론 신권 뭐 교사 정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사 정원회 서기에 성별하노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이제 용어를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다시 이제 3장 보세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넘어가죠. 4장은 뭐에 관한 내용입니까? 거기 장로들과 제사들이 성찬의 떡을 베푸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오늘날 회복된 교회에서 주어진 방법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건. 그래서 우선 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신의경자님 3절 한번 읽어주세요. 4장 3절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당신에게 피하나니 육신의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일감을 축복하시고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당신의 아들의 몸을 기억하여 먹게 하시옵고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또한 저희가 기꺼이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저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함을 당신에게 증거하게 하시오며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밑에 이제 5장은 뭐에 관한 방법입니까? 역시 성찬 축복의
포도주를 이제 베푸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설명할게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성찬 축복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찬 축복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간이 하나님께 되돌아가게 만든 두 가지 경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성약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되돌아가기 위해서 의식과 성약이 있는데 이 의식이라는 이 단어가 재밌는 단어예요. 이게 오디넌스라는 단어거든. 오디넌스. 의식은 복수로 이렇게 써도 돼요. 오디넌스. 근데 여기 앞에 보면 성임은 뭐예요? 5대인 아니에요. 그죠? 5대인이고 성임이고 의식은 오디넌스이니까 관련이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성임하고 의식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영어 단어는 확실하거든요. 이 앞에 이 단어는 우리가 반차라는 게 있어요. 반차. 신권에 반차할 때 그 영어 단어가 5대. 성임은 5대. 의식은 오디넌시스라고. 전부 반차, 성임, 의식이 다 관련이 있는 한 라인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한 라인이라는 거. 대충 한 라인. 그러니까 요 의식이라는 요 단어를 오무뜻하게 되면 반차거든. 이거는 거기 반차라는 건 어떤 서열이나 등급을 정해줘 가지고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게 보통 반차라고 그래요. 어떤 서열이나 등급을 정해줘 가지고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올바른 어떤 하나의 단계 같은 경우 전부 반차라고 그래요. 여기 성임은 조금 전에 이제 설명한 거. 성임은 조금 전에 설명한 거. 그 다음에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서열이나 등급을 정해줘가지고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있는 특별한 어떤 특별한 단계 그런 과정이 의식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거예요. 의식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단계에 조금 더 접어들어가는 거예요. 의식을 안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야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또 그분의 왕국 회원이 되는 거예요. 단계가 과정이 그분과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전부 뭐냐? 의식을 안 받으면 그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의식입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또 다른 하나가 뭐냐? 성약이에요. 이게 성찬 축복에는 성찬 의식도 있지만 그 안에 뭐도 담겨 있어요? 성약도 담겨 있다고. 성약. 이 성약은 하나님께 인간이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쌓는 과정에 성약의 다른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성약을 지켜야만 신의 성품을 쌓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의 성스러운 신성한 약속도 의미가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즉 인간이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있도록 신의 성품을 쌓도록 마련된 주님께서 마련하신 수단이 성약이에요. 그러니까 성약을 안 지키면 신께 못 돌아가요. 신의 성품을 쌓을 수가 없다고. 결국 뭐냐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성품과의 싸움이에요.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과 성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두 가지 경로는 하나는 의식이고 하나는 성약이에요. 그게 이 의식은 성찬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도 의식이에요. 개인 기도, 가족 기도. 어떤 의미에서는 또 가족 경전 읽기. 가족 평에 가족이 전부 뭡니까? 일종의 하나의 넓은 의미에서 전부 의식이. 그걸 수행해야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약을 지켜야만 신의 성품을 쌓는 거예요. 성약을 안 지키면 그분에서 성약을 안 지키면 성품을 쌓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 성찬 축복엔 성약이 담겨 있어요. 성찬 성약이라고.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하나씩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중간 부분에 보면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은 거기 한번 보죠. 거기 보면 중간 부분에 찾았습니까? 거기 중간 부분에 저희가 당신의 아들의 몸을 기억하여 먹게 하소서. 찾았어요? 그죠? 거기 보면 하나가 뭐냐면은 아들의 몸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들의 몸. 거기 모로나에서 4장 3절에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즉 아들의 이름을 기꺼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아들의 이름을 기꺼이 받들어. 그럼 문장을 잘 봐요. 이게 성찬성약에 세 가지 구성도 있는데 아들의 뭡니까? 몸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들의 이름을 기꺼이 받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그를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그를 기억하여. 그래, 기억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억하여. 즉, 계명을 지킬 것을 누구께 증거하는 겁니까? 당신. 누구께 당신이에요? 누구를 불렀습니까? 아버지께 증거하는 거예요. 항상 그를 기억하여 계명을 지킴을 아버지께 증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증거하는 거예요. 성찬 성향은 크게 세 가지 구성되어 있는데 문장을 잘 봐요. 그 성찬에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아들의 뭘 기억하는 겁니까? 몸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기억해요? 받듭니까? 그분의 이름을 받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항상 그를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그를 기억한다는 건 뭘 지키는 겁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건 누구께 사랑, 아버지에 대한 뭘? 아버지께 증거. 118동 809에 동거하는 남자입니다. 여기 봐요. 항상 그를 기억하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명을 지킬 것을 아버지께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후기에 오늘날 성찬 성약에 관련되어져 있는 계시가 주어져 있죠? 몇 편에 나옵니까? 성찬 축복에 관한 계시가 어디 나와요? 성찬 축복에 관련되어져 있는 게 어디 나오죠? 교리야성이요? 몇 편에 나와요? 성찬. 20편. 교리야성 20편. 몇 절에 나옵니까? 77. 떡에 관한 게 77절 한번 볼게요. 자, 후기의 계시와 모로나의 가르침하고 같이 비교해 볼게요. 교레아성약 20편 77절 봐요. 찾았습니까? 거기 중간 부분 봐요. 중간 부분 보게 되면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그리하여 저희가 당신 아들의 몸을 기억하면 거기 나오죠? 네. 똑같이 나오네. 건너뛰고 그 다음에 건너뛰고 저희가 기꺼이 당신의 아들의 이름을 받들며 똑같은 날 그죠? 받들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저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함을 누구에게? 당신에게 증거하시고 당신은 이제 아버지께 뭡니까? 증거하오며 그 위에 봐요. 77절 맨 위에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오 우리는 당신의 아들 그죠? 네. 당신께 증거하니까 아버지께 증거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가르침 의식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봐요. 이제 하나 봅시다. 이거는 성찬 성약에 구성되어 있는 요 세 가지 이것은 이 성찬 성약은 뭐와 동일한 겁니까? 침례 성약. 침례 성약하고 동일한 거. 이게 침례 성약으로 맺어진 성약을 새롭게 하는 의식이 뭐예요? 성찬 성약이에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날 성찬을 취한다는 건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침례 성약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서 거듭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성찬 성약에 충실한 자에게 주는 축복이 뭐예요? 성찬 성약에 충실한 자에게 주는 축복. 그의 영이 항상 함께하도록. 감사합니다. 문장을 다시 볼게요. 앞에 모로나에서부터 계속 봅시다. 모로나에서 다시 봐요. 모로나에서 다시 봅시다. 모로나에서 4장 끝을 봐요. 모로나에서 4장 3절 맨 끝을 보면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그 영과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찬 성약에 충실히 증거한다면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이 문장을 갖다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문장은 우리가 주님의 영에게 가까이 나가느냐,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냐, 뭐 이 순서 가지고 약간의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말 문장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성찬 성약에 충실히 돼서 우리가 어떻게 돼? 거듭나면, 거룩하게 되면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가지고 아주 쉽게. 이게 주님의 뭐냐? 프라미스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은 저 아들의 몸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들고 항상 그를 기억해서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앞에 증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니까 이거에 충실해야 돼요. 됐죠? 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유인물 어디 보시는가? 오늘 나눠준 것 중에 380 어디 보자. 2쪽 봅시다. 382쪽. 찾았어요? 네. 382쪽에 여러분 그 오른쪽 보면 모로나에서 4장 3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받들다라고 되어 있죠? 받들다. 네. 됐습니까? 받들다. 거기 밑줄 친구 한번 봐요. 1번 한 가지 분명한 의미는 우리는 침례 받을 때 맺은 약속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뭐가? 성찬 성약은. 두 번째로 분명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의 교회의 회원이 될 때 우리가 구주의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옆으로 갑니다. 세 번째 의미의 경우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는 그분을 섬길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 만큼 충분히 성숙한 사람들은 이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분의 이름을 받든다는 건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다는 점을 증거함으로써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왕국을 위해 뭐 하는 겁니까? 일하게 봉사하는 것도 약속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여기 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기꺼이 받든다는 건 봉사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기억한다는 게 있죠. 밑에 봐요. 거기에 항상 기억하고 거기 밑줄 친 거 한번 봅시다. 제1회장단의 헨리 아이어링 회장은 주님을 기억하는 일을 얼마나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분을 더 자주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 그 앞에 보면 개인적으로 읽어보고 맨 끝에 밑줄 친 거 한번 보십시오. 봤습니까? 주님을 기억하는 거 찾았어요? 네. 정상은 좀 그거 읽어보세요. 주님을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알며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도록 경전을 주셨는데 그것은 선지자들이 한량없는 값을 치르고 얻은 것입니다. 경전에 몰두하십시오. 여러분이 전에 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더 효과적으로 읽겠다고 지금 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에 보세요. 항상 기억한다는 거. 헬비아리형 회장님은 뭘 지원해 있습니까? 경종. 잘 보세요. 고개를 들고. 여러분 매일 몰몬경 읽고 있나요? 두 명하고 밤만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습니다. 몰몬경 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특별한 약속이 있는 것이 몰몬경이에요. 잘 보세요. 이 몰몬경은 어떤 약속이 담겨져 있는 책이죠. 여러 가지 약속 중에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거? 마지막에 좀 기억나는 거 없어요? 더 가까이 가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경전이 몰몬경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안 되는 건 뭐예요? 몰몬경 학자가 잘 읽는 거예요. 몰몬경 너무 많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몬경을 매일 읽으면 가족이 어떻게 돼요? 매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와드회원들이 몰몬경을 매일 읽으면 하나가 와드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하나가 안 되는, 안 와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와드회원들이 몰몬경을 안 읽는 와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책이 몰몬경이 그런 독특한 책, 순종의 책이. 몰몬경은 순종의 영이 담긴 독특한. 됐죠? 만약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하나가 안 됐다. 다툼과 그 안에 어려움이 많다. 화가 많이 난다. 그럼 뭡니까? 아빠도 몰몬경 안 읽고, 그리고 엄마도 안 읽고, 자녀들도 다 단합해서 안 읽는 거예요. 아주 일치단결한 거예요. 그럼 다툴 수밖에 없어요. 화를 낼 수밖에 없고. 이 독특한 책이 몰몬경이다. 몰몬경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화를 내서는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루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 대해서 만든 독특한 책이 바로 몰몬경이에요. 그러니까 몰몬경을 사랑하십시오. 몰몬경을 매일 읽으면 영이 돌아옵니다. 하나가 되는 영을 갖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로 분류합니다. 그 책이 몰몬경이에요. 매일 읽으십시오. 다시 도전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두 번째, 이제 아들의 몸을 기억하는 건 이제 속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름을 기꺼이 받든다는 건 뭐 하는 겁니까? 기꺼이 봉사한다는 거예요. 봉사한다는 거. 그 다음에 항상 그를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경정 공부하는 거, 경정 공부하는 거. 그죠? 앞에 와요. 다시. 성찬, 성약은 세 가지 구성되어 있는데, 그게 뭐다? 아들의 몸을 기억하는 거. 이건 뭐 관련이 있어요? 속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들의 임무를 기꺼이 받는다는 건 기꺼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봉사는. 만약에 지금 현재 부름이 없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달라고 해야 돼. 그렇죠. 감독님한테 부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감독 눈에 안 띄려고 유령적인 존재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알겠어요? 부름을 달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항상을 기억한다는 건 헬리비 아령님이 뭘 지원하셨습니까? 월성경이. 그렇죠. 매일 경쟁이 있는 거지,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만 더 정리하고 뒤로 넘어갑시다. 무엇을 아버지께 증거라고 되어 있어요? 계명을 지킬 것을 아버지께 증거라고 했는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한지 경전에 써다봅시다. 이도서 12장 6절. 이도서 12장 6절 봐요. 이도서 12장 6절 한번 봅시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 이름 자매님, 이도서 12장 6절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주실래요? 또 이제 나 모로나이는 이 일에 관하여 얼마간 말하고자 하노라. 내가 세상에 보이고자 하거니와 신앙이란 비록 보이지 아니하나 바라는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이를 논박하지 말지니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기까지는 너희가 증거를 받지 못함이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 모로나의 가르침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게 되면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기까지는 너희가 증거를 받지 못함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신앙의 증거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겪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뭘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 이름 자매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시련을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 모로나의 가르침에 보면 네, 시련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신앙의 증거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시련을 초대해야 되는 거냐고. 시련을 안 겪으면은 신앙이 이게 강하고 안 되는 거냐 그런 말이에요. 아니요. 초대할 필요는 없어요. 예, 시련을 굳이 초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동의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지금 정리하고 좀 넘어갈게요. 앞에 보세요. 때로는 우리는 시련이라고 부르려고는 고난과 역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올 수도 있는데 이 시련이나 역경이라는 거 동반하는 게 있는데 그 동반하는 동반자가 고통이에요. 통증이 온다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세월이 많이 갈 수도 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 오직 신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로나에 뭘 가르쳤는가 하면
너희가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시련을 견치 않고는 신앙을 증거하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 신앙의 필수 요소가 꼭 시련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역에는 뭐라고 담겨졌죠? 계명을 지키는 거. 계명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신앙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꼭 시련 올 때만 신앙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시련이 오면은 웃으면 안 돼. 드디어 신앙을 증거하게 됐다. 시련이 없으면 난 아직 신앙의 증거가 못 됐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거 해석하고 다른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모로나이가 가르친 이 성찬 성약에 관계되어 있는 이 축복의 가르침을 남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매일의 생활에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신앙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고 경전 읽고 안식일 기회에서 성찬 취하고 또 봉사하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신앙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꼭 시련을 통해 가지고 신앙이 강화된다는 것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이 뭐냐? 신앙을 증거하는 거예요. 시련을 겪기까지는 물론 시련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훨씬 더 어떻게 돼요? 강화된 신앙으로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이 몇 개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몇 가지를 하나 좀 찾아봅시다.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여러분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90편 봐요. 이거 재미있습니다. 모세의 간구인데 도움이 될 거예요. 시편 90편 봅시다. 시편 90편 11절부터 17절까지 읽을 거예요. 자, 여기 계명을 지킴. 이건 신앙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시련 때에 위로가 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90편 11절부터 17절 시편 봤습니까? 네.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이영희 자매님 먼저 읽어보세요. 못 찾았습니까? 그러면 신자매님 읽어봐요. 11, 12, 13절 먼저 읽어보세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모세의 간구인데 뭐라고 있는가 하면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련의 나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걸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나날을 힘들고 어려운 그 나날들에서 지치지 않게 주님께서 그 나날들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지혜로움을 허락하시옵소서. 또 뭐라고 하는 게 있는가 하면 뒤에 봅시다. 그래서 14, 15 봤습니까? 그 정상원 여자 한번 읽어보세요. 14, 15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신앙을 증거하는 거예요. 꼭 시련 때만 신앙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매일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적에 그분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기 아침, 점심, 저녁 어디입니까? 아침이에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그분께 빌 수 있는 의식이 뭐가 있어요? 아침 기도. 아침 기도. 절 보세요. 아침에 기도했나요? 네. 신음 소리가 나네. 어제 저녁에 기도했나요? 네. 소치인가 뭐니까 보느라고 또 기도도 못했을 거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그죠?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절 보세요. 아침에 기도하게 되면 하루 종일 우유한이 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기도 안 하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조금 더 안 미안하게 되면 집에 가서 반성 좀 해야 돼. 굉장히 무뎌진 거예요.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뒤로 봅시다. 거기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소서라고 합니다. 그분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의 우리의 괴로운 나날들, 우리가 곤고를 당한, 화를 당한 연수를 그분이 다 계수한다고, 카운팅하고 있다고. 이 날을 축복의 나날로 바꾸주시옵소서. 언제? 우리 일생 동안. 그래서 당신의 인자하심을 매일 아침 우리가 당신의 공덕을 의지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로 간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안자매님이 16, 17절 한번 읽읍시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16절 거기 보시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공덕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고난과 시련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옵소서, 드러내시옵소서 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후기의 계시 중에 그런 계시가 있죠. 여러분에게 지난 학기 내내 강조한 것. 그가 충실한 것만큼 나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복의 복을 더할. 교회에서는 몇 편 몇 절에 있습니까? 104편 25절. 감사합니다. 104편 25절 한번 맞나 안 틀리나 한번 확인 좀 합시다. 104편 25절 보세요. 자, 104편 25절 봅시다. 104편 25절 찾았습니까? 104편 25절입니다. 자, 시작하면 그가부터 주리라까지 같이 읽어보죠.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시작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충실한 만큼 나는 그와 그의 뒤를 후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리라. 감사합니다. 이 성구는 암송하면 좋습니다. 암송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 읽은 그 시편, 저 시편의 그 성구, 그 특히 14, 15절도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시편 90편 14, 15절 이 두 성구도 암송하세요. 암송하시고 두 개가 복세다면 15절에도 암송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간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가 시편 90편 15절이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요즘에 절감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왜 이걸 좋아하는지 여러분이 너무 잘 알 거예요. 요 날수와 연수대로 남은 여생을 복으로 할 수 있도록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공덕을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성구입니다. 아내가 병원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적에 시편 이 성구를 읽어줬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위로를 많이 얻더라고. 신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일의 증인으로 부름받는 여성들입니다. 그 내용을 뭐라고 그러느냐? 칠판보에 성의하게 아들의 몸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아들의 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몸에 뭐가 있습니까? 문자. 손과 발에 문자국이 있습니다. 절 보세요. 한의원에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면역력을 키우기 해가지고. 거기 한의원장이 침을 좀 맞으라고 그래가지고 침을 맞고 있는데, 먼저 제가 맞습니다. 이건. 아내는 이제 아직 항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제 조치를 받고 있는 거고. 침을 넣는데 0.1mm도 안 들어가는 것 같더구만. 근데 0.2mm가 들어가 보니까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혹시 침 맞으신 분 이거 실습을 한번 해야 돼. 다음 주 침 갖고 와 한번 눌러봐야 되겠네. 찔러봐야 되겠어. 잘 보세요. 여기 이쪽도 침 놓고 여기 귀 밑에도 침을 놓고 이제 이쪽 배에 따라서 여기 복부 다 놓고. 근데 급성만 넣는 것 같아. 그렇죠. 급성 어떻게 기가 막히게. 손도 여기 이쪽 고장 아프더라고. 여기 이쪽 부분 오만하게
그런데 온몸이 경직되도록 된 게 어디였는가 하면 이게 오른발 왼발 발의 이쪽 부분, 여기 발의 이 부분에다 찔르는데 나 거기 그렇게 아픈 줄 몰랐네. 만져보기가 딱딱하거든. 나 모르더라고. 근데 이 원장님께서 침을 놓다가 거기 있는 간호사하고 대화하다가 조금 0.1mm도 안 들어가는 것 같아. 여기가 다 그냥 허리가 붙어요. 완전히 경직되고 헉. 엄마, 그렇게 아픈 줄 몰랐어. 엄마, 그냥 뭐 대화하다가 약간 더 들어간 건데, 그냥 온몸 그냥 반쪽이 처음 보이게 뭐 약간 살을 못해가지고 그냥 전기 그걸 더 찜질하는 것처럼 금방 몸이 경직됐어요. 헉 하니까 이제 원장님이 놀래가지고 아프시죠? 속으로 한번 내가 찔러볼까요? 그러고 잠시 생각했어요. 아들의 몸을 기억하는데 주님은 로마인들이 맞는 건 무쇠못이에요. 그걸 박은 거예요. 잘 박으려고 받침대에다 세워놓고 박고 손도 박고 손목에도 박았는데 발에 침에 0.1mm가 들어간 것이에요. 온몸에 반을 완전히 마비시키면 경직된 고통을 이 골수를 따라가지고 뒷골까지 다 올라오더라고. 근데 주님 어땠습니까? 실습해 볼까요? 아들의 몸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시련 때 오는 우리 고통과 통증에 대해서 이분이 이미 다 고독하신 거예요. 우리는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하시는 인자를 베푸신 거예요. 시련 때 힘들고 고통이 아프다고 주님은 속죄를 통해서 이미 그분이 대신 걷어가고 우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하고 우리가 성숙하도록 허락하시는 통증만 남긴 거예요. 아들의 몸을 기억할 때 오는 축복입니다. 힘들지만 마음의 화평이 와요. 희망을 갖게 된다고. 그 통증 가운데서 소망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시련을 겪기까지는 증거함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 가운데 시련 때 소망이 자라남으로 인해 가지고 신앙을 증거하는데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더 이름을 기고 더 열심히 공부해.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아. 그럼에도 용감무쌍하게 복음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아. 말로 안 해도. 그 가운데 용감무쌍하게 봉사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항상 뭡니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잡으세요. 절 보세요. 만약에 우리 젊은이들이 말씀을 잡으면 주님께서 눈길 안 뜨실 거예요. 말씀을 잡으십시오. 그럼 그분께서 여러분한테 눈길을 안 뜰 거예요. 오늘은 4장까지만 할게. 또 6장은 결국 못 나가네. 어쨌든 다음 주까지 뛰어야 되는데 이거. 다음 주에 뒷부분까지 또 정리해 봅시다. 또 안 되면 나중에 또 보충까지 또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아멘.